몇 해 전에 미국인지 영국인지 기억이 조금 가물해요. 아무튼 한 외국인 목사의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기억하냐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사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누가 그랬다고요? 목사가. 그래서 다시 기자가 묻는 거죠. 그럼 왜 목사를 하는가?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사람들 다독거려주고 사람들 위로해주고 사람들 마음 편하게 해주고 이런 것이 좋아서 목사를 한다는 거죠. 오늘날 교인들 중에도 이런 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니까. 교회 오면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니까. 교회 오면 세상에서 내가 좀 절망적이었는데 그래도 뭔가 좀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목사도 합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는 분야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사는 삶이 평안하고 지금 사는 삶이 좀 행복했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괜히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면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야기해봐요. 너 그러면 지옥 간다. 해봐요. 시작. 웃기만 하고 말을 안 해요.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부담되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그 말 자체가 부담되죠. 또한 그 말이 정말로 자기에게 와 닿는다면 삶을 고쳐야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그럼 내 삶을 고쳐야만 하죠. 그래서 지옥이란 우리의 삶을 경계하고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경고를 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줍니다. 게다가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은 다 안 좋은 곳, 무서운 곳. 그래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조금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지옥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교회까지 와서 내가 마음에 이런 부담과 공포를 가져야 하는가? 그래서 싫어합니다. 어떤 이들은 나 지옥 이야기 싫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지옥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드셨나?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옥에 보내시나? 그럴듯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분이 왜 지옥을 만들고 그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내냐 말이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지옥은 왜 존재하는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이렇게 돼요. 지옥은 왜 만들어졌냐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옥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마귀 따라가지 마. 너 마귀 따라가면 마귀 가는 곳에 같이 간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죠. 죄의 빚을 진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따라가는 거죠. 그 죄를 따라가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이라는 내용 자체가 우리는 싫죠.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성경에 지옥이 나오는 구절들을 다 성경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말하고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낼까? 설마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지옥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서 지옥을 지워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고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없어져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이라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죽으면 끝나버린다. 그 사람들은 없어져 버린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한다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1번, 천국만 있고 지옥은 없다. 2번,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그냥 성경을 떠나서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뭐가 더 좋냐 이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천국만 있고 지옥은 없다. 2번,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우리가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1번이 더 좋은 것 같다. 엄마요? 2번이 더 좋은 것 같다. 무서운 사람들이요. 무서운 사람들이요.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번이 나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착하게 살고 예수님 믿은 사람은 천국 가고, 나쁘게 살고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죽어서 없어져 버리고, 좀 고통받는 데 가지 말고 그냥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제가 더 인간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더 인간적이에요? 제가 인간적이잖아요. 성경을 떠나서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자가 1번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고 우리의 마음을 더 편하게 하잖아요. 그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 그러나 예수님 안 믿고 나쁘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무로 돌아가 없어져 버려. 그냥 고통 안 받고.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보여줍니다. 43절에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가지가 나오죠. 영생이 있고 지옥이 나옵니다. 그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45절에요.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또 영생과 지옥, 반대되는 개념으로 서로 영생과 지옥 이렇게 되어 있죠. 47절에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와 지옥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죠. 앞에서는 영생, 지옥, 영생, 지옥, 하나님 나라, 지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요. 48절에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 속에 있는데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도 사실은 영생하는 곳이에요. 영원히 살긴 살아요.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이죠. 부자는 호화롭게 살았어요. 날마다 잔치하고 좋은 옷에 좋은 것 먹고 화려하게 살았어요. 거지는 그 부잣집 문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보니 그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너무 괴로웠어.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를 씻겨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할 때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가운데서 이 부자가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천국과 지옥을 자꾸 지우려고 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왠지 수준이 낮은 사람들처럼 천박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덜 배우고 교양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거죠.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 잘 안 하잖아요.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도 잘 안 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것을 잘 말 안 하는 거죠.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와 또 교회 안에서 분위기도 그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어떤 교회에 새신자가 왔어요. 타 지역에서 이사를 온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여자분이 등록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새신자가 와서 이제 가정의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보니까 남편과 아들과 딸과 4식구입니다. 남편은 건실한 기업의 중직을 맡고 있고 경제적 수입도 좋겠죠. 게다가 남편이 참 자상하고 가정적이에요. 아들과 딸도 공부 열심히 해서 유학도 다녀오고 좋은 직장도 가졌어요. 아들, 딸도 건강하게 잘 자라요. 근데 그 집에서는 이 여자분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물어봤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감사하대요. 남편도 좋은 직장에 다정다감하고 좋죠. 아들과 딸도 잘 자라서 좋은 직장 얻어서 아무 문제 없죠. 아픈 데도 없죠. 이대로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삶은 평안하고 풍요롭고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 가족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뭐부터 나와야 되겠어요?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딸 예수 믿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으로 첫 번째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좋으니까. 목사님들 모임에 갔어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막 이런저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교회 이야기도 하고 저 교회 이야기도 이 목사님 이야기 저희 목사님 이야기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났어요. 아이고 그 김 목사 있잖아. 김 목사 아들이 이번에 병원 의사 돼가지고 병원 개업했다네. 아이고 좋겠네. 김 목사는 좋겠네. 이제 참 잘했다. 그 조 목사 있잖아. 조 목사 딸이 결혼했는데 신랑 아버지가 체인점을 40개나 가지고 있다네. 오메 어떻게 그렇게 좋은데 시집을 간단가. 좋겠다. 그 박 목사 있잖아. 박 목사 아들이 이번에 신학대학교 들어갔다네. 아이고 어쨌거나 어쩌다가 신학교를 다 갔대. 누구들 모임에서요? 목사님들 모임에서. 병원 개업했단다. 오 그거 좋겠다. 시집 잘 갔단다. 오메 좋겠다. 하나님 복 주셨네.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갔다네. 아이고 어쩌다가. 무엇이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요. 앞으로 목회자가 부족한 시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신학교가 다 미달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신학을 안 해요.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신학교 가면 다 50대, 막 40대 이런 사람들이 와 있지. 그나마도 미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천국과 지옥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천국은 기대를 합니다. 오늘 찬양대도 했잖아요.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길이 살겠네. 우리는 어디만 천국을 생각해요? 천국만 생각해. 내가 다 들어봐도 그런 노래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찬양은 없어. 그렇죠? 그나마 우리는 천국은 생각하는데 지옥은 생각을 안 해요. 목회자인 나부터도 지옥 이야기를 많이 안 해요. 지옥 설교 많이 안 해요. 좀 고상하게 안 보이잖아요. 듣는 사람들도 부담을 느끼잖아요.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영적인 실체로서의 귀신을 한 인격체에서 끄집어낸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것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한 영혼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진받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건져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야, 너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런 거 하지 마 하고 그것을 금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38절에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왜 금했어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제자들은 사실 상당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정치적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 압제자들을 다 물리치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다 물리치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실 때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 야,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 오른팔 왼팔 아니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다 말이야. 서로 그거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도 누가 크냐 내부 분쟁이 있었어요. 야, 그때 누가 오른팔 제일 예수님 맞은편에 누가 앉을 거냐, 예수님 옆에는 누가 앉을 거냐, 자기들끼리 그래도 베드로 아니냐, 그래도 야고보 아니냐. 야, 예수님 변해서 올라갈 때 예수님이 누구 데리고 갔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데리고 갔지 않냐? 그 중에 3명이 제일 우월하고 그 다음에 누구냐? 막 자기들끼리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조차 크냐 작냐로 분쟁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외부 사람들을요,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허락도 없이 예수님 이름을 사용해? 예수님 이름 사용하려면 우리한테 허락 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 밑으로 들어와야지. 우리 밑으로 들어와서 좀 배우고 뭐 하든지 해야지 말이야. 자기가 뭔데 예수님 이름 사용해? 하지 마.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들의 보고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하라고 해라 하시면서 꺼내신 것이 하나님 나라와 지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야, 네 편, 내 편 그게 시급한 것이 아니라 일단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우리 편에 있으면 뭐 어떻고 우리랑 떨어져서 사역하면 어떠냐.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것이 한 영혼을 지옥 권세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왜? 그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냐? 손을 찍어버려. 차라리 장애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낫지. 온전해서 그 지옥에 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인데 나하고 같이 안 하면 좀 어떠냐. 나를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이단만 아니라면 금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따라할까요? 일단 지옥에서 건지고 보자. 일단 천국에 보내고 보자. 주님은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도 우리 밑으로 들어와야지요. 그래도 우리가 좀 누굽니까? 지금 쓸데없는 우월감, 자존심 뭐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단 구원해야 된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차라리 불구가 될지언정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다. 그
그러니 일단 지옥에서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요, 장례식을 좀 많이 참석하게 됩니다.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교회 안 다녔어요.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죽은 거죠.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교회를 좀 다녔거나, 아니면 옛날에 교회를 좀 다녔었거나, 아니면 그도저도 아닌데 그래도 죽어서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으로 저를 초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좋은 곳에 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좋은 곳에 가도록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어요. 좋은 곳이란 어디를 의미하는 겁니까?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한다는데 그 좋은 곳 어디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선가 부고가 날라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갔대요. 어디로 돌아가셨냐는 거예요. 그분 어디로 돌아가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다 돌아갈 거 아니에요. 어디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갔냐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요, 아주 과감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설교 시간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보통은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하냐면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전해요. 같은 말이거든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갑니다. 그걸 뒤집으면 뭐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라고 전하지 않고 다들 부드럽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한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신방을 갔어요.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는데 다 지옥 갔단 말입니까? 가슴 아픈 말이죠.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내 가족, 내 부모님 중에 예수님을 안 믿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죠. 이미 우리 곁에서 떠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남아있는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죽음으로 사람의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그 길이 갈라지게 되어 있다. 그 갈림길에 섰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부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공포감을 주려고 공포를 조장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흐지부지하지 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의 친척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친척이 있다면,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 영혼들을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아들 구원해달라고, 내 딸을 구원해달라고, 내 부모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서 건져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